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너러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정화하신 그런 사건을 일을 행하셨지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런 시장터와 같은 일들을 주께서 다 들어엎으시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성전의 본래의 기능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성전에서 나타나야 함을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벌어지는 사건을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신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지요.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시장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고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지요. 그래서 다시는 너에게 열매가 맺혀지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열매 없는 그러한 인생의 그 결국이 어떠한가 하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신앙의 열매, 바른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유대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 당시 무화과는 그 팔레스틴에서 중요한 과실수 가운데 하나지요. 무화과 우리가 한문 그대로 하면 꽃이 없는 열매 그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식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주머니 같은 것이 생기고 그 안에 꽃이 피고 열매를 나중에 맺혀지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꽃이 안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이 이 무화과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무화과는 길가에 있었던 나무지요. 그리고 이 무화과의 그 길가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은 당시에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 시장한 사람들이든지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어도 되는 그러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따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가난한 자의 양식이 되는 그러한 나무였는데 그 나무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유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끼치도록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그 열매를 먹게 하고 열매를 나누게 하고 그들이 가난한 심령들, 연약한 심령들이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냐?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은 존재가 그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전에 관련된 그러한 제사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성전에서 벌어지는 시장터와 같이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를 나눠야 되는데 열매 없는 나라가 된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결코 기대하지 않으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이 예수님의 저주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30년 전후에 활동하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약 36, 7년 후에 거의 40년 가까이 후에 AD 66년부터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유대인과 로마 사이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전쟁의 참혹함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 당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약 270만 정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러는데 그 유대 전쟁을 통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이 11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당시 포로로 로마에 끌려갔던 사람이 9만 7천 명,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요.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성전도 그대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 휘하의 병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그들의 모습이 결국 그러한 참혹함을 가져오게 되더라 하는 것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오늘 이 길가의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지요.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나무도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어떤 식물은 꽃을 보기 위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목재로 쓰기 위해서 심고 가꾸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꾸고 키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열매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신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과연 주님이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열매를 찾으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질 열매가 과연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열매를 얘기해요. 먼저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빛의 자녀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빛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시죠. 또한 우리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어떤 것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육체가 여전히 살아있고 육체의 소욕이 그들을 지배하기에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많은 육체적인 모습과 그런 말미암은 타락함과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면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하는 말씀들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사랑의 열매, 진리의 의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많은 열매, 신앙의 하나님의 나에게 기대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과연 나는 맺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자신을 살피며 주님 앞에 겸손하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말씀도 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 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저께 저녁 때쯤 컴퓨터 이렇게 하면서 컴퓨터 마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커서가 그렇게 하는 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건전지가 다 돼서 그런가? 그래서 마우스의 건전지를 바꿔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아이고 이거 몇 년 됐는데 이게 수명이 다 했나 보다. 하나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마우스가 무선 마우스인데 그 USB 연결해서 블루투스로 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 껴있는 그곳을 한번 다시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접촉이 잘 안 돼서. 껴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될 것 같았는데 안 됐어요. 접촉을 다시 하니까 그 다음에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와 함께 살아가고 내가 주님 곁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살아있느냐. 무언가 조그만 접촉이 안 돼도 세상 것도 작동이 안 되는데 우리 영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끼이게 되면 무언가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이 접촉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 정화의 사건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사흘 안에 짓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수십 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안에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 그러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전된 자신을 말씀하셨다. 자신의 몸을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된 성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내가 만족하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로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참된 성전, 진짜 성전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정말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러한 길이다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지하신 다음에 무화과가 곧 말랐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상히 여깁니다. 무화과가 어떻게 말랐습니까? 왜 말랐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벌어진 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명하여 던져져라. 그러면 그 산도 옮겨질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곳에서 동일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거기서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말씀을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지요. 믿음이 있으면 안 보이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냥을 원래 이렇게 잘하는 분과 같이 사냥하는 뭐가 있어서 같이 갔대요. 거기에 갔는데 같이 가서 원래 사냥을 하던 분은 계속해서 그 사냥감, 그 숲에 다니는 그런 동물들을 본다는 거예요. 뭐가 지나갔다, 뭐가 있다 그러는데 이 사냥을 처음 간 분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잘했던 사람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또 믿음이 있고 뭐라고 말씀하면 의심치 아니하면 성경은 다른 곳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네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산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 그것이 아마 산일 겁니다. 그 산을 옮긴다는 것, 우리의 힘, 우리의 재주,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주를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누가 기적을 체험합니까? 세상에서는 용사가, 천하장사가, 아니면 권력자가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사실 이 말씀은 유대교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 없는 모습을 고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해 보게 돼요. 주께서 열매를 구하실 때 나에게 과연 열매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고, 또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깨달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믿음과 기도의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다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부정과 부패와 불법들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옳은 길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시는 내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이웃에게 나눠야 될 열매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맺어져야 될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잘 맺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들이 굶주린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에게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주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의심치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큰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고 중간 산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우리 앞에 있고, 그것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께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산들도 믿음의 역사 가운데 극복하고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믿음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받도록 축복하시는 주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온전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 받으시고 귀한 가정과 삶에 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고 주께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많은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의 은총도 더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어려운 때 더 진리 가운데 있고 공의가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이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자리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